예, 오늘 1월 21일입니다. 벌써 이제 3주가 됐고요. 1월 달도 3분의 2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리즈 2월 말까지 쭉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망에 찬 사람이에요. 영어 제목은 The Ambitious Ma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뭐에 대해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맨 뒤부터 12장 앞부분 9절까지 저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자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드린 숙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부르심이 있나요? 있었나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부분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버랩돼서 가긴 하지만 그게 그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내 친구들이 주변이,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 오면 다 교회 다니는 거니까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얘야 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들 이것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하나님, 이게 그냥 내 상상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날 불렀는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잠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모를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무엇을 요구한다라고요? 절대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마음이 편하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딴지도 안 걸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손들고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손든 만큼만, 그 정도까지만 내가 감당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내가 절대 항복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다 말이 돼요. 하시라고 하는 게 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나 막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으면은요, 거기에는 내가 절대 항복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되고요. 성경의 많은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발견되는 공통점이에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지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이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게 되어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받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이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가는 부분, 저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조금 신경 쓰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유스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신학자면서 철학자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을 인용한 구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온 우주의 어떤 구석도 단 원인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있건, 밥상에 앉아 있건, 일터에 나가 있건, 친구들과 만나고 있건, 교회에 나와 있건,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돼야 나머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6번을 더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합쳐서 그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여기는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지난주 설교는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영어 버전이 필요하면 영어 버전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보내드렸거든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들어서 부르심이 무엇이구나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야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야망이에요. 야망하면 조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세속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영어로도 ambition 하면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나쁘게 쓰일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ambitious 하면 too much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자기 그 욕심 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좀 더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 야망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요,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 다 아시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저희는 어렸을 때 이게 메가더 장군이 했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메가더 장군 아니래요. 메가더 장군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중요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일본의 근대화가 되는 그 일본의 그 교육자들, 뭐 외교관들 이런 사람을 키웠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사람들 성경 공부시키고 또 농업기술 알려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고 떠나가는데, 너무 이 제자들이 그 떠나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배까지 쫓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느니 선생님을 붙잡느니 막 이래가면서 있는데, 마지막으로 배를 타면서 했던 얘기래요. 말 타고 배 타기 직전에 Boys be ambitious. 나이가 거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10년 안에 이제 곧 보통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제자들은 좋은 야망을 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스승의 야망을 가지라,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망이 꼭 나쁜 거는 아니죠.
중요한 건 야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이 있어요. 야망을 조금 좋은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꿈 정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야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바른 야망을 가졌느냐 틀린 잘못된 야망을 가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자녀들이 가진 야망과는 다른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야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누구랑 누군지 눈치채셨죠? 아까 성경 읽으시면서 누구랑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둘 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종류의 야망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롯의 야망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롯의 야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야망이에요. 13장 앞에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2절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 5절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 뭐가 변해요? 통장에 숫자가 달라지죠. 그렇죠? 5자리였다가 6자리 됐고 6자리였다가 7자리 되고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요. 요즘에는 부자가 돼도 그걸 관리하는 게 좀 간편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큰 창고가 필요하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목축을 하는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좋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또 나름대로 롯도 자기 나름의 양과 소와 장막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는 건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12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약속대로 부자가 되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풍부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좀 없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가정의 불화라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트 불탈까봐 요트가 태풍에 떠내려갈까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안 겪어도 될 다른 어떤 어려움들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보면 한계를 모르고 돈을 추구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기까지가 적정치인가 보다 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느 선이 있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조금 어느 부분에서 차를 줄이든지 집을 줄이든지 해서 덜 가지는 것이 인간 나에게 궁극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 혹은 그 가정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둘이 진짜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형제도 다 떠났고 아버지도 다 떠났는데 누구만 지금 같이 쫓아온 거예요? 조카 롯만 같이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아버지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아브라함한테는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둘이서 다툴 일이 생겨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경제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둘이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상황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가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 그 지역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곳에서는 더 이상 둘 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둘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더 이상은 이제 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뭘 택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마음 넉넉한 그런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해요? 롯에게 네가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물론 아브라함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도 그것 때문에 당하긴 하지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일 중심보다는 뭐 중심이 되는가 하면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커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다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네 앞에 온 땅이 다 보이지? 땅이 다 보이는 그런 데로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금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먼 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겠어요? 제일 상권이 좋은데 제일 좋은 목초지에 자리 잡은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네가 땅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우측을 가질 것이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남아있는 좌측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짜 통 큰 제안이죠. 통 큰 제안이죠. 여러분들에게 가게 두 개를 살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다 준비됐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근데 친구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많고 더 많이 지금까지 수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선택하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가 먼저 선택하시지. 이럴 분들이요. 동화 세계에는 좀 많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리 형제 관계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제가 보니까 진짜 거의 대부분은 99%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통 크게 골라라. 내가 남는 거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10절에 보면 눈을 탁 들어서 살펴봅니다. 근데 보니까 저쪽 남쪽에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들판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해바다 아시죠? 소금물 많아가지고 둥둥 뜨는.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아니까 그 죄 많은 도시, 하나님의 벌 받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각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요단 들판 지역을 바라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앞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살만은 해요. 근데 이 롯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더 큰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들판이 그것을 성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요단 들판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야 했어요. 롯의 야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클 수 있는, 본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본인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요단 들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롯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금은 부자지만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알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애들 돈 막 펑펑 쓰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걔네들은 자기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 본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롯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롯은 가난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됐던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9절 지나서 10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과 롯이 그 흉년을 당해가지고요, 재산을 거의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우리도 사업하다가 그런 경우들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의 터전을 기껏 닦아놨던 거기를 결국엔 다 버려야 돼서 애굽 땅으로, 애굽이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가난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들이 대접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사람들이 대접 안 해주죠. 무시하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실제 거기서 큰 일도 당할 뻔했어요. 자기 그 외숙모라 그래야 되나요? 숙모. 그 사라가 그 다른 남자한테 뺏길 뻔하는 그런 일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롯에게는 가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당하게 되는 피해라든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는 충분한 물질적인 풍요함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합리성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할 합리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기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경제적인 부요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합리성이 있고 롯에게도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합리성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이 롯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아까 산에 올라가서 땅 고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쫙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그 소할 땅이 있는데 요단 들판을 딱 보고 여기다 하고 골랐는데, 그 10절 아까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그리고 아까 읽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했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이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0절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은 이 창세기를 지은 모세의 시각이 아니라 히브리어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건 롯의 시각을 소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그 당시에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그 땅이 꼭 뭐처럼 보였는가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인간이 그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땅처럼 꼭 롯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자 하는 것 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고 또 요즘 교회 시대에 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우리에게 부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부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일단 제껴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속사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롯만 더 돈 많이 버는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도 더 큰 부를 추구하면서 진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슈 혹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슈를 대할 때에 그 이슈는 단지 세상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더 벌고자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자 했을 때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영적인 이슈입니다. 과연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자 하는 거냐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풍요함이 에덴 동산으로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야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동산의 자리를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에덴 동산 얘기 우리가 잠깐 했지만 에덴 동산이 어땠다라고요? 에덴 동산에는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 입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녔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안 걸치고 다녔는데 어땠다라고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티코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제일 작은 차를 타고 5성급 호텔에 가서 발렛 주차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경험은 없지만 제 차를 가지고, 제 차도 나쁜 차는 아니지만 이 다운타운에 가면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호텔 거기 이제 애들 대학 무슨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보니까 오는 차들이 다들 좋은 거예요. 제 차를 딱 가져갔는데 괜히 자격지심,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고 제가 많이 회개를 했지만 저 사람이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누르는 것도 없었거든요. 집사람 운전을 하고 키를 줘가지고 열쇠로 직접 가서 열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다른 키를 가지고 누르니까 다른 차가 막 삑삑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 호텔에 와 이런 생각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진짜 아주 짧게 잠깐 했어요. 아주 짧게 잠깐. 에덴 동산은 그게 있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내가 나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만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었고요. 거기에 나의 만족함이 있었고요. 거기에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끝이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린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롯이 그걸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산의 그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원해요. 단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고자 한다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게 롯이 가졌던 야망입니다. 우리의 야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만족함과 그 모든 평안함과 그 모든 용기와 그 모든 즐거움을 얻기는 원하지만 그게 돈을 통해서건 세상의 성공이 되어서건 사람들의 칭찬이 되어서건 그 하나님 없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루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이런 롯을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야망 때문에 롯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야망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야망을 가졌을 때 그 야망은 망가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야망이 나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망함 가운데서 벗어나기 원하셔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의 야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야망은 아브라함의 야망입니다. 롯은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야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야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야망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죠. 굉장히 참 보기 좋고 저 정도는 돼야 대인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지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시대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데요. 나이예요. 나이. 우리 만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몇 년생이세요?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상하게 뭐가 이게 못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나이가 거의 전부였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가족 관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 구조 내에서 훨씬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양보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게 큰 흠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보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흠 잡혀서 저놈 약한 놈인데 언제 한번 내가 걸어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위험 가운데 자기를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해요. 어려운 선택이었죠. 이게 왜 어려운 선택인가 하면 저글링 아시죠? 공 3개 막 던져가지고 하는 거. 마치 저글링 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뤄야 되는 게 3가지였어요. 3가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뉴욕에 있을 때 그 어떤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가려고 거기 지원해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설명회를 갔는데 거기 그 설명회 오신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는지 무슨 선생님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오면 애들이 3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성적, 친구, 잠. 절대 3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포기하고 성적하고 잠을 잡든지 아니면 잠을 포기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면서 성적 잘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다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오늘 이거 읽고 팀 켈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맞다라고 깨달은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막 다뤄야 돼, 저글링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롯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롯과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약속을 주신 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돈 문제가 또 엮여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루는 게, 동시에 균형 있게 다 다루는 게 불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롯이랑 같이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롯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뭐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옵션은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롯이 선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합리성이 다 그 정당성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도 많지, 가족 구조 안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명성도 있지, 힘도 있지 하니까 내가 고르고 너는 나머지 가져. 그러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도 하지만 뭐가 걸려요? 롯이랑의 관계가 근처에 살긴 하지만 완전 갈라서는 거죠. 딴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롯에게 선택을 양보해요. 두 가지를 지켰죠. 뭘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지켰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어요. 또 뭘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켰어요.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그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웃 사랑을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켰습니다. 근데 뭔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게 된 거죠. 뭘? 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을, 세상적인 성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던져놓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웃사랑도 선택했지만 사람들이, 나도 살아보니까 돈이 참 중요한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내려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결론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신의 한 수가. 만약에 롯과 갈라섰잖아요. 그럼 둘 다 죽었어요. 바로 14장 넘어가면 그 주변에 자기네 둘만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찰도 군인도 국가도 없습니다. 뭐가 법이에요? 힘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분한 힘이 없고 이렇게 동맹으로 뭉치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 롯이 붙잡혀 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그 롯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은 그것, 이웃을 사랑했던 그것이 자신한테 정말로 신의 한 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과 롯에게 둘 다.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은 딱 뭉쳐있구나. 쟤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의 진짜 지혜로운 한 수가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결정이 돈을 잃어버리는 결정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좋은 유익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역발상의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제일 우선순위에다가 놓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은 아주 영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야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고자 했던 야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야망은 가지셔야 돼요. 꿈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 야망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 꿈이 어떤 꿈이어야 되는지, 어떤 야망이어야 되는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다 던져 맡겨보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야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야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돈을 놓치고도 성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리라라는 이 야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적으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부르심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잘못도 많이 해요.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간 12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아내까지도 팔아먹어요. 자기 생명이 위협하면. 뒤에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 준다는 약속도 못 믿어서 첩까지도 얻고 막 이래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려고 노력했고, 약속에서 내가 멀리 떠났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약속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야망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만큼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치고 그 죽은 목숨을 살리기까지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내 부르심에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답하고 나와라. You get out. 개인적으로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네가 떠나기를 원한다. 너의 세이프티 존에서, 너의 컴포트 존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아브라함은 매일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애굽에서 나온 게 어떤 자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은 그 자리예요.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야망이 있어서 내 아내까지도 버려야 했고 내 자녀들까지도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치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명하셨고 이웃 사랑을 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른 야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를 바꾸십시오.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신약성경에 가장 잘 해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우리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바른 야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10절인데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런 야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시가 기초가 있어 보여요. 소돔의 기초가 있어 보였고 고모라의 기초가 있어 보였고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의 기초가 있어 보이고 좋은 가족관계의 기초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초로 쌓은 성들, 도시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가면 용서하시는 그 약속,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터입니다 라고 해서 경제적인 터전까지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터전까지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터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나의 터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런 예화였어요. 본인이 목회하던 그 동네에 다른 교회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한 남자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요. 애 셋이 있었는데 한 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례식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것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장례식 때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끼쳤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이 남자분이 그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찾아갑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시달립니다. 힘듭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혹시 그래서 만났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일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런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 상담 세션을 가지고 몇 번 상담을 받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살을 해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런 걸 떠나서요. 많은 경우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그분이 진짜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그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걸 떠나서요. 그분의 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목회자로부터 굉장히 칭찬받았고 그리고 그 어려움까지도 참 그렇게 용감하고 당당하게 잘 견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어디 가서 누구랑 바람 피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이런 그 매력을 느낀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자신의 도덕적 깨끗함과 인간적 의지와 결단이 그분의 인생의 터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치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의 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아닌 내가 지어놓은 터에, 그게 아까 얘기한 좀 더 세속적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었건 성공하는 것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 사람 안 알아주더라도 나만 똑바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의가 되었건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가 아닌 다른 것에 나를 세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야망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하나 바라보고 그것에 모든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100% 내 것 되게 하는 그 야망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어떤 것 하나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십자가에 터를 두는 그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야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면 내 인생이 좋은 야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아브라함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윗처럼 용감해질 수 없어요. 그런 척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위인들은요, 우리가 따라하라고 보고 모델로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위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인들은요, 결국에는 참 실체와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붙들리라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똑똑한 롯에게 나타나요?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높은 산으로 지금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텐데 영원히 이룰 것이다. 네 자손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야망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한 높은 산 꼭대기에 이 하나님의 참된 야망을 가진 남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떤 다른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 야망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세상의 영광 다 보여줬는데 이거 너한테 주리라 했을 때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마귀가 제안한 것은 뭐였어요? 다 필요 없고 나한테 꼬복 절 한 번만 해. 고난도 안 받고 죽음도 경험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롯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와, 대박. 내 야망이 드디어 절 한 번에 깜빡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야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야망은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야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야망에 가득 찬 죄인까지도 자격 없는 자를 살리기 원하는 그 야망을 가진 예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야망을 같이 소유하고 그 야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봐야지 노력해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어디까지는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반드시 멈춰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야망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의 야망에 심취되어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자 목숨까지 내어놓았는지, 여러분들 그 야망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방법이나 돈을 버는 방법이나 가족을 대하는 방법이나 가족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어떤 야망을 가지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야망에 동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롯이 꿈꿨던 그 야망을 꿈꿀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돈이면 성공이면 칭찬이면 내 스스로의 만족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우리를 정말로 밝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야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